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세계는 그 모퉁이 이 기초석이 되시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세계로서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딪히고 넘어져서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속한 세계는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늘 핍박을 받고 숨어 다녀야 되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고 또 지어져 가는, 그래서 더 점점 번성해져 가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진 세계에 사는 자로서,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먼저는 마치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그 젖을 빨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또 우리의 그 영 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미 긍휼을 입은 자요 세워져 가는 자임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집의 일부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죠. 그 어떤 모퉁이돌을 취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이 계획과 기술대로 그 자신들의 집을 지어가면서 부딪히고 또 부끄러워하고 나중에는 참 주님 앞에 평가받을 그 집을 그 집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만 살고 그 세계 속에서만 말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세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활동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축자,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본문은 말하는데 문제는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서 단기 또는 장기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영속적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은 통과해서 거쳐가야 될 이런 어떤 곳이다 하는 말씀이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는 죄 이러면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러면 우리가 흔히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육체의 정욕 하니까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만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욕망 중에 성적인 욕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시대도 그렇고 이전 시대도 그렇지만 늘 이 성적인 부패와 또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욕망 또 그리고 또 어떤 육체적인 욕망 이런 모든 욕망들 세속적이고 또는 이렇게 물질적이고 또는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 욕망을 다 포함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육체의 욕망, 그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주를 섬기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육체의 욕망. 그래서 주님 일에 열심 내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육신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 소유에 대한 욕망,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는 그래 물질에 대한 욕망, 또 그 이기주의의 욕망,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게을러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욕심에 대해서
이런 욕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그 욕망들을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소유해라, 더 소유해야 되고 더 챙겨라, 더 자신을 위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 24시간 끊임없이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갖지 않으면 더 챙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우리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더 가져야 되겠다. 뭔가 더 있어야 되겠다. 좀 더 챙겨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런 욕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욕망의 사람이 될 것인지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늘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잘 통과하여서 주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였다면 둘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선하게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밑에도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하면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고 15절에도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행이 얘기되죠. 그리고 또 저기 2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해서 선행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듭거듭 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세기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하들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을 그 신들을 많은 신들을 인정할 줄 모르고 오직 한 신만을 인정하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찬식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식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고 무신론자고 또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이다 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도매급으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어떤 불합리한 오해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움츠리고 숨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읽은 것처럼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보게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로 전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말과 함께 선행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섬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경기도에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이 모자라고 있는 경기도에서 220베드의 병상을 가진 자신의 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내놓은 그런 박예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원장님이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병상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어떤 자신의 이득보다도 공동체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병원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내놓는다 하면서 해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인 김모 원장님은 박예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코로나라는 병을 또 이렇게 치료하는데 자신의 병원을 내어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박예병원과 또 박예병원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박예병원의 김모 원장님처럼 우리도 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우리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 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또 총독에게 그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도 보면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해서 순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당신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반정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정책들에 반대하고 TV에 가끔씩 틀면 미국에 보면 그 반정부 시위를 하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사진을 또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로마가 당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은 국가는 무슨 국가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국가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막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가 그런 권위들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하면은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다. 이 국가를 왜 세웠냐면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이렇게 금지하고 악행을 이렇게 징벌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국가라는 조직과 그런 어떤 왕과 총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대리적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권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어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명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할 때는 이런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국가가 악을 이렇게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잘 한다고 할 때에 그런 권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각 가정들마다에서 하인들이 그때 당시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과 상전 사이에서도 순종하고 또 작게는 보면 그 가족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인류의 그 어떤 구원이라는 놀라운 어떤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권위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조금만 듣기 싫은 얘기들을 하면 꼰대니 뭐니 하면서 마치 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도 함께 버리는 사람들처럼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질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참 정당한 권위가 행사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또 아주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까이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또 큰 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이런 국가의 권위들에 대해서 어떤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런 권위들에게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이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비록 이
그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들, 욕망을 제어할 것, 그리고 우리가 참 선한 행실을 보여줄 것, 그리고 권위에 순종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사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소망을 따라 살면서 선한 행실을 이렇게 행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